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때로 종종 자신의 삶을 탄식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참 사람 앞에 하기를 꺼려하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언사보다 불신앙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것은 좋은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오늘 욥기를 보면요, 욥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나님을 향한 탄원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일까요? 오늘 이 새벽에 이 욥기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할까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시선을 좀 살펴보면은요, 29장하고 30장이 정말 너무나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29장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그때는, 예전에는, 라떼는, 이런 이야기로 29장을 이야기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30장은 그러나 이제는, 30장 1절이 시작해요. 그러나 이제, 지금 현실로 돌아온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비참한 이러한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을 시작하면서도 거기에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욥은 자신의 주변을 둘러싼 이러한 상황들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사람들이, 너무나 연약했던 사람들, 예전에는 나에게 한마디 말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의 대적처럼 일어나고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고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된 상황을 이야기를 했다면, 자기 자신이 볼 때 자기 모습으로 이제 오늘 16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내 생명이 내 속에서요 녹는다는 것입니다. 녹아내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을 이 욥은 경험합니다. 17절도 이어서 말하는데요,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밤이 되면 이 내 뼈가 쑤시다는 거예요. 뼈마디가, 이 뼈마디가 너무나 쑤셔가지고요, 나의 아픔이요 쉬지 않고, 이 욥의 고통이 지속적으로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은 좀 독특한 표현인데요,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나를 이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보십시오. 그가 큰 능력으로, 이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나를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옷을 이렇게 꽉 잡으면 이게 숨이 막히고 쫄리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옷을 휘어 감아가지고 콱 쥐어버리면 이 여기에서 목이 그냥 콱 막히는 것처럼, 숨이 콱 막히는 것처럼 지금 자신이 그러한 상태라는 거죠. 19절은 구약에서 매우 상투적인 표현이긴 합니다.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티끌에 재같게 하셨다. 이것은 매우 비참한 상태를 언급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2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제는 더 명확하게 욥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나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도 주님의 대답함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어려운 때가 어떨 때일까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때, 마음에 감동도 없고, 그리고 말씀에 은혜도 없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있는 그 상황은요,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가 아닐까요? 욥은 지금 그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의 때, 그때의 욥이 하는 말을 계속해서 보시겠어요? 21절도 보십시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욥은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잔혹하다라고 21절에 이야기하고, 22절은요,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화나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바람이 이렇게 휙 불어서 사람이 이렇게 공중으로 붕 뜨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붕 공중으로 떴는데요, 어떻게 되죠?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요? 아니, 공중으로 사람이 붕 떴다가 갑자기 바람이 탁 멈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닥에 내리꽂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욥은 그런 걸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데 마치 폭풍의 신처럼 말이죠, 그 폭풍을 몰아치게 해서 나로 하여금 멀리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 자신의 상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3절의 욥의 말씀을 들어보실래요?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 보내시리이다. 욥은 뭘 얘기합니까? 내가 안다는 겁니다. 내가 아나이다. 무엇을 합니까?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 보내시리이다. 주님께서요, 나를 죽이실 거라는 거예요. 죽이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욥의 결말을 아니까 알죠. 아이고, 욥 너무 그렇게 세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조금만 있으면 이제 30장 아닙니까? 한 12장만 버티세요. 그러면 당신 재산도 2배 되고 딸들 더 예쁜 딸 낳고, 하나님이 조금만 있으면 아이고 바꾸실 건데 그 입이 방정이지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 불신앙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라고 우리는 욥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욥이 느끼는 건요, 욥은 모르잖아요, 그 상황. 우리는 알지만 욥은 그 상황에서 지금 나를 죽게 하시겠구나, 자신의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특별히 시편을 보면 탄식시라는 게 있습니다. 탄식시. 이 탄식시의 내용들을 읽어보면은요, 세상 다 상한 사람들 같아요. 이 욥의 오늘 이 자식이 자신에 대한 모습이요, 시편의 탄식시의 장르와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거죠. 나는 먼지고 티끌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 삶이 이렇게 되고 이러면서 탄식시를 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아이고, 그거 너무나 불경건한 거 아닌가? 아니,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불순한 말들을 왜 그렇게 하지? 그래요. 탄식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걸 다른 말로 뒤집어 보면은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 탄식이 있는 거거든요. 탄식을 했다는 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무너지고 지금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요, 너무나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요.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도 입에 발린 말을 해요. 사람들 하듯이. 하나님 뭐 좋으시고 전능하시고 능력 있고 뭐 하나님 감사하고,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바쁘니까 이만 먼저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도했지 않습니까? 때론 마음에도 없는 말을 쏟아내고 어떻게 습관적으로, 여러분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과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마음에도 없는 말을 주저리 시간 때우고 가는 겁니다. 욥은요, 마음에 없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말을 길어 올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욥의 이 이야기는 기도라고 봐요. 이건 기도입니다. 자신의 상태,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쏟아놓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더디오자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께 아뢰이며 하는, 이것은 정직한 기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이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라기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한 사람의 절규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러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 목숨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이 되소서 라는 이 욥은 자신의 상태를 지금 정직하게 쏟아 놓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요, 탄식시, 탄원시가 있고 또 저주시까지 있어요. 저주시까지. 이 저주시는 참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럼 왜 무서운 저주의 이야기가 시에 기록됐을까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막 사람들한테 쏟아 부으면 저주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마음을 정직하게 쏟아내어놓으면요, 그게 기도가 되더라는 거죠. 기도가 되더라는 거죠. 물론 이 욥의 지금 독백을 이 옆에서 친구들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대화는 계속 주고받은 내용을 하는데 이 긴 욥의 혼자 이야기하는 혼잣말이거든요. 이것을 친구들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우리 잘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뭐 하다는 거죠? 진실하다는 겁니다. 진실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말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그 수많은 말을 하나님 앞에 하기 전에 이 내 속에서 이 언어들을요 좀 길어 올렸으면 좋겠어요. 말들을 좀 길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시골에 보면 저희 할아버지 집에도 펌프라는 게 있었습니다. 펌프, 바가지 하나 이렇게 물을 퍼서 펌프에다 놓고 이 펌프를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 이 물이요, 이 관정을 통해서 쭉 빨아 올라오는 펌프가 있었습니다. 이 전기 모터가 없을 때는 그 펌프를 썼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밑에 관정에서부터 물을 쭉 끌어올리듯이 기도란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을요, 그냥 기도는 내 입에서, 이 목구멍에서 나오는 게 저는 기도는 아니라고 봐요. 잘못하면 입에 발린 말들로만 우리의 기도가 채워질 수 있거든요. 내 속,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끌어올려서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욥의 상태를, 자신의 비참한 이 모습을 29절에 보면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보시로구나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31절 보니까요,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이렇게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불신앙 아닙니다. 불신앙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아뢰는 것 아닐까요? 만약 욥이 이 모습이 불신앙이라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절규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 무슨 그런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3일만 지나면 예수님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고통스럽지만 좀 있으면 나 부활하니까 나 괜찮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나는 괜찮다. 괜찮습니까?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게 괜찮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정직한 기도를 올리고 계신 거죠. 자신의 상태를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탄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믿음 없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지금 그 고통의 모든 상태, 고난의 잔을 받으셨고요,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신 절규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고통을 당하셨으니 우리의 고난 고통을 담당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죠. 사람들에게 다 못할 이야기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한번 시원하게 다 쏟아내야 되겠다. 그것도 너무 많이 하면 문제긴 하겠습니다만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저는 하늘 아버지 앞에서 좀 우리의 모든 상태를요 정직하게 좀 쏟아냈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토하는 게 뭡니까? 속에 있는 걸요 다 쏟아내는 거 아닙니까? 토해 보십시오. 먹은 게 다 나옵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정직한 모습으로 입에 발린 말 말고 마음에서 길어 올린 기도. 아프면 주님 아파요, 슬프면 주님 슬퍼요, 고통스러우면 주님 저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양심, 체면, 면목 없는 그런 거,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욥도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예수님도 그렇게 자신의 고난을 기도하셨는데요.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정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화가. 이것을 통해서 내 속에서 정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욥기는요,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 욥기 1장 2장 그 정도 하고요, 욥기 42장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욥기를 우리는 딱 석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욥이 잘 살다가 폭삭 망한 장면, 아내가 떠나고 저주하는 장면 2장입니다. 그리고 42장 하나님 찾아오셔서 욥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복내려 주시면 그게 끝 아닌가? 왜 욥기 3장에서부터 41장의 긴 장이 왜 필요할까?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욥이 그러한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과정이에요.
과정을 어떻게 믿음으로 채워 나가는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의 중요성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욥기의 이 부분은 우리에게 잘 이해도 되지 않고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 욥의 내면 심리 상태, 오히려 이 욥은 정금과 같이,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재련과 단련과 연단, 그 풀무에서, 뜨거운 것에서 인생의 찢기, 죄악들이 다 빠져나가는 그러한 과정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 고칠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못 바꿀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할 우리의 일들은 없습니다. 늘 은밀히 보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우리의 내면을 끌어올리는, 쏟아놓는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